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용실에 갔는데 한 아저씨가 이제 제가 대기하고 있었고 미용사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저를 거울로 딱 보더니 학생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그래서 왜요? 학생 앞으로 학생이 이제 20살 20대 초반 되면 군대 갈 일 없을 거야. 통일될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근데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데 보통 남자들은 이제 좀 가오가 있고 한번 해보자 하는 친구들은 해병대를 지원하거든요. 저는 그거랑 전혀 반대입니다. 편한 주의예요. 좀 편하게 갔다 오자. 육군 그것도 편한데 운전병 지원했거든요. 왜냐하면 편하게 갔다 가려고. 근데 운전병 지원했는데 운전병 중에 1%만 걸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보직을 받았어요. 견인포 운전병, 포병 운전병인데 155mm 견인포 운전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병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운전은 덤으로 하는 거예요. 최악의 그 상황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나. 쉬운 길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자고요. 사지로 들어간 거예요. 자,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지금 심정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나를 뭔가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구원해주세요, 변호해주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일라에서부터 피신을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도를 보면은 그일라라는 곳에 지금 단도했는데 거기서부터 10광야 쪽으로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엄청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이 위급함을 다급함을 당하면 사람이 어디로 피하느냐?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친인척, 가까운 사람에게 피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씹으로 이 광야로 이동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십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유다 족속들이에요. 자, 여호수아 15장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5장 21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는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10. 자, 이 10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그일라에서부터 10으로 도망간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동족, 우리 친척들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위험하면은요, 친인척 가까운 사람 날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방어 쳐줄 수 있는, 이렇게 커버 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표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표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표제. 있네요. 저기 다윗의 마스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게. 인도자를 따라 현황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통수를 친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동족 가운데 갔어요. 친인척 찾아서 10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유다 족속이 고발하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밀고를 합니다. 왜요? 사울에게 얘기를 해야죠. 절대 권력이 사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인간사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옆 친구 우리 옆 지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 나 믿지 마세요. 시작.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뒤통수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경험한 슬픔은요, 이 십땅에서 유다 족속 같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슬픔인데 진짜 슬픔은 뭐냐면 다윗의 1절 고백에 있어요.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다윗이 한 것은요, 전쟁터에서 피땀 흘려서 자기 생명 걸고 싸운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따라오는 이름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 10에 살고 있는 동족들이 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정치범이에요. 반역자예요. 배신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이런 오명이 쓰여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건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이 그게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자기 이름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변수들을 만나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다윗이 이거 예상했을까요? 10대 때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데뷔전이 엄청 화려했어요. 누구를 때려잡았어요?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고 나서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10대의 다윗이 10년 후에 내가 도망자가 될 것이다, 내가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예상했을까요?
절대 못했을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일 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름은 반역자예요, 도망자예요,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망한 사람이에요, 잡아 죽여야 될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별로 상관없는 경우 많습니다. 나 재수생이에요, 나 취준생이에요, 이름은 좋죠, 백수예요, 백조예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알바생이에요, 나 뭐예요, 또 뭐 대충 그냥 사람, 아직 결혼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름을 사람들이 내게 부르고 있어요. 변수를 만났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어요. 이때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서 주눅들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다윗이 이 1절, 2절에 넘어 3절 보세요. 3절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이죠?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의 자기 앞에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나를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에게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계획이 없었던 변수, 그런 일들이 마주해서 낙담이 되는 이 다윗, 진짜 말 그대로 실패자인 이 다윗이 6절을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요. 6절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다윗이 지금 낙헌제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예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갑자기 변했어요.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뭐 조이중도 아니고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습니까? 1, 2, 3절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나 억울해, 나 죽겠으니 기도 들어주세요. 나 진짜 억울해 죽겠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오명을 씌우고 내 이름이 바닥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던 다윗이 6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낙헌제 드립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과 6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하거든요. 인클루지오? 스미스한과 한국말로 딱 정확하게 구조를 정확하게 짠 게 있어요. 1절과 6절의 공통점 찾아보세요. 뭐예요? 뭐가 반복됩니까? 네? 이거 이거 보이면은 이게 언어 영역 점수가 높아요. 주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지금 울고불고 하면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 구원해 주세요. 1절에 그랬죠. 근데 6절에서 대반전이 뭡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이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내가 처해져 있고 내 이름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주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이겁니다. 내 이름 붙잡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그거 붙잡고 그거 눈물을 흘리고 그거 묵상하면서 축축 처지지 말고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지금 밑바닥치는 도망자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6절에서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까? 7절 보니까 6절 이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7절 접속사가 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6절에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붙잡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 게 팩트지만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상황을 바꾸시고 뒤집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를 거꾸로 뜨리는, 복수하는, 보복하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꿔낼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이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저께죠. 금요일 밤이니까 세계적인 축구 스타 누가 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사망 경기장에 왔어요. 여러분, 비가 엄청 왔습니다. 6만 5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 누구 이름, 티켓 파워가 누구 이름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한 명이에요. 호날두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호날두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진짜. 경기에 뛰면은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선수 한 명이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축구에서 크랙이라고 부르잖아요. 호날두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친필 사인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사고 싶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마음이. 지금 호날두 사인에 얼마 팔리는지 아세요? 유니폼 레알 유니폼인데 저것도 비싸지만 사인 하나 들어갔다가 얼마로 바뀐 줄 아세요? 그 평안한 중고나라에서 거래되는 실 금액 100만 원. 여러분 제가 사인한다고 100만 원 될까요? 휴지 쪼가리도 안 될 거예요. 저 이름의 능력이 차이가 클래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지금 네이버 실시간 계속 올라오고 왜 그래요?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름값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세가 물어봤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당신 이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나 대체 불가야. 누구랑 비교 불가한 나는 절대적인 존재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 똑같이 쓰입니다. 풍랑 가운데 지금 배에 빠져 좌초하고 있는 상황과 예수님 딱 나타나 한마디 하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에고 에이미 나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이름이거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뭐냐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바라본 것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뒤흔들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 내 상황이 지금 축축 처지고 사람들이 나를 반역자다, 배신자다, 도망자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 난 더 이상 내 이름에 그 떨어진 가치 없는 내 이름에 주눅된 그 이름을 바라보지 않고 난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이름 바라본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변수를 만나요.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삶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 이름이요 진짜 막 땅 밑으로 축축 떨어져 땅이 꺼지도록 막 바닥에 칠 때가 있으니까 내 이름이. 그때 여러분 그 이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라는 하나님 이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한번 따라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우리 표제를 보면은 자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뭐래요? 노래. 이게 노래할 상황입니까? 사울 그 미친놈이 막 잡으러 쫓아 또라이 같아요 진짜. 장인과 사위사인데 자기 이제 혈연관계를 잡아 죽이겠다 쫓아오는 그 사람 밑에서 10동족들이 그 유다 족속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팔아넘긴 그 상황과 노래가 나와요. 정신병자의 노래한다고.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신앙인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요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신앙인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제 주중에 이제 청년 신방하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냥 졸업하고 학교를 이제 더 진학을 해야 될지 회사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뭐 지원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상황에서 기뻤대요.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뻤대요. 제가 신방하면서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상황을 넘어서 기뻤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 권세 있는 능력, 상황을 바꾸시는 역전의 이름 바라보니까 내 이름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승리하고 일어서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고 업되고 악기 세션 빵빵할 때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어두컴컴할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우리랑 너무나도 다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의 이름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풍요한 땅에 살 때, 잘 풀릴 때, 승승장구할 때, 성공할 때 누가 노래 못합니까? 그런데 이 주의 이름 찬양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걸어갈 때 주의 이름 찬양. 내가 거칠은 광야,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주의 이름 찬양할 수 있는 청년들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의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그 다음이 중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두운 날이 다가오고 눈물 골짜기 메마른 땅을 나 홀로 걸어갈 때도 주의 이름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에 권세 있음을 믿습니까? 내게 집중하지 말고 주의 이름에 집중하세요.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구원하시는 이름, 상황을 바꾸시는 이름, 역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에 내 눈물이 씻어지고 내 한숨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감격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전공, 직장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이름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좌절을 하면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다니까요. 놀랍죠? 우리는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남이 뭘 가졌는가 그것을 바라면서 슬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주의 이름에 집중하는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눈 뜨세요 여러분. 교육부산 청년들 힘들지만 힘내세요. 눈 뜨시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그 성전 미문 딱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안전뱅이에 딱 앉아있습니다. 그 뭐라고요? 야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나 가진 거 없어. 재산 없고 배운 거 없거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한테 줄 거야. 그게 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어떻게 해라? 걸어라. 베드로가 뭐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가졌다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베드로가 뭐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시골 깡촌 출신입니다. 배운 거 없어요. 성격 파탄자예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베드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인데 땅바닥을 치고 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어요.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설교했더니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 이름이 다 떨어 은과 금 없다고 주눅들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은과 금이 있어요. 제 딸 이름이 고은이고 아내가 금이에요. 이때는 웃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과 금을 가졌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슬픈 진실인데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능력을 가지신 역전할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보면은요 예배 시간 다 앉아있는데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저는요 원고 잘 안 보고 여러분 IT 컨택 하면서 보면은 얘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딱 보여요. 그냥 직감해요. 앉아는 있는데 생각이 딴 데 있어. 별로면 생각, 내 상황, 환경, 처지 지금 막 돌아보고 주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청년들 여러분 그 청년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할 때에 내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역전의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해요. 우리 청년 예배가 진짜 활력이 있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눈물 골짜기 걸어갈지라도 주님 이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왜요? 당신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의식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내 이름이 바다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름 바라보자. 한 가지 이제 스토리 사무엘상 23장 스토리인데 여기서 실패한 이름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인생이? 여기서 보는 자기 이름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가진 그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이 사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리더십을 가졌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블레셋 손에서 건져낸 게 몇 번입니까? 그 다른 왕들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야 공격해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울은 가장 적진 한가운데 진격해가지고 피땀 흘리면서 이스라엘 구원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가 발탁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예리합니다. 그 10대 어린 소년의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잖아요. 파격적인 인사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안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18절, 7절 말씀 봅시다. 자,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뛰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다윗은 만만해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시작.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요 집착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 이름에 집착한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사울이 가진 그 재능, 그 능력, 그 지위 얼마나 대단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쟤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경쟁의식을 느끼는 다윗에게 비교의식을 가지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름이 땅바닥 떨어졌을 때 하나님 이름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사울의 실패는 뭐냐면 자기 이름이 사실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떨어질 때에 끊임없이 자기 떨어지는 이름에 집중하고 여기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화를 내고 경쟁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돼요. 사실 사울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생명받은 왕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이름에 집중하고 경쟁의식을 느낄 때, 비교의식을 느낄 때 인생이 완전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요 사실 많은 경우에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느껴요. 저도 놀랐어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훌륭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강연하고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막 몇 주 동안 준비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소화불량에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원 갔다 하고 수고해서 막 집회 인도하고 했는데 수련회 때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다 사자 얘기만 하는 사자 얘기. 무슨 사자가 좋았네, 은혜가 있었네. 목사님 수고했다고 은혜 받았다는 전혀 한 명도 없어요. 와 진짜 제가 속으로 상처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러지? 가서 사자한테 설교해달라고 해요. 제가 그런데 끝나고 되는데 막 청년들 막 붙잡고 사진 찍자고 같이 사진 찍자고 막 하는데 한 놈도 나한테 와서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놓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같이 사진 찍으라고. 찍고 싶겠냐? 찍고 싶겠냐? 나는 애들이 사진 찍고 내 뻘쭘하게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달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고 있고 어디 쭈구리처럼 담당 교육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느꼈던 게 다윗은 만만하고 사울은 천천히다 했을 때 자기가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여러분 저는요 사실 웃자고 한 얘기고 식사하면서 왜 이름이 사자냐고 그냥 라이온이 좋대요 뭐 그러냐고 그렇다고 오순도순 얘기하면 우리 청년기도회 때 초청하고 싶다 한번 오시라고 여러분 오시기로 했어요. 3주 후에 봐봐 반응이 이렇잖아.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낫지? 어쨌든 3주 후에 사자님이 여기서 온대요. 어흥사자 와가지고 설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비교의식 이제 회복이 됐어요. 괜찮아요. 경쟁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동역자인데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야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비교의식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가 한 살 더 형이고 내가 더 얼굴도 괜찮고 그런데 성격 어쨌든 제가 그 비교해가지고 뭐 책 읽는 사자하고 비교해서 내가 설교하는 호랑이 막 이런 거 닉네임 붙이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요 그런 경쟁의식 가지지 비교의식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여기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비교의식 가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주눅들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내 인생에 다윗이 있다니 비교 대상이 있다니까요.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즉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풀리는 내 친구, 시집 잘 간 내 친구, 막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기업 들어간 그 친구 볼 때마다 열불이 막 나고 비교의식 가지고 내 이름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바닥을 칠 때에 내 이름이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 누구 이름 뭐라고요? 주의 이름. 1절에서 주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소서 했던 이 다윗이 6절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의 이름을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 현실이 사울이 지금 쫓아오고 내 이름이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 그 뭐예요? 내가 반역자고 도망자고 내 이름이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 내가 주님의 이름 바라보니까 내게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요. 하나님 난 주의 이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울증 겪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우리나라에만 70만 명인데요. 이전에는 20대, 30대 우울증 환자 많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에 보건복지부 그 결과에 따르면은 10명 중에 이제 우울증 그 내담 상담하는 그 청년들이 10명 중에 3명이 20대, 30대 청년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니까 이들 상담해 보면 취업이나 성적중, 경쟁에 지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놀랍게도 취업 준비생 절반에 가까운 40%가 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하고 나는 해도 지원해도 원서를 써도 난 떨어지고 면접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뭐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끊임없이 내 이름에 바닥을 치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내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윗이 딱 이 상황이었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은 나 죽이려고 하고 내 이름은 반역자고 도망자고 실패자고 나고자고 배신자고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우울증 걸리지 않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이겨내더라고요.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바라. 내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사울이 실패했던 건 자기 이름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야? 뭔가 이게.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울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에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망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이름이 바다가 있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 삶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따라하세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자, 3절에 보면은 이 10광야에 살던 유대 동족들이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자, 이 유다 동족들이 왜 다윗을 배신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다시 말해볼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고 누구를 마음에 뒀을까요? 이 10광야의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울을 바라봤던 거예요. 대세는 사울이에요. 누구에게 줄을 쓰면 성공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탁월합니다. 합리적이에요. 실리적이에요. 실용적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세를 따라간다. 인싸가 된다. 아 좋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대세를 따라가고 줄 서는 거에 급급한 경우 많이 있어요. 영어 공부해야 된다. 뭐 일어 공부, 중국어 공부 다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 유행 따라서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 너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따지고 막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10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대세는 사울이야. 괜히 다윗 도와줬다고 불똥 튀면 안 된다. 손해보기 싫다. 우리 안전빵으로 가자. 안전하게 가자.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대세거든요. 어디 빨대 꽂아야 내가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연봉 1억 주는 그 회사 주일성수 못한대요. 거기 들어갈래? 아니면 연봉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주는 주일성수 잘할 수 있는 회사 들어갈래? 어디 들어갈래? 합리적으로 고민되죠? 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생기고 정말 멋진 킹카 그 형제 신앙 없어요. 그 형제 만날래? 얼굴 보면 좀 안타까운 그 형제 만날래? 신앙 좋은데 누구 만날래?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실 고민이 돼요. 누가 믿는 사람 사실 흔들립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600명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6년간 1순위 그때도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알바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된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사울이 따라가요.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명분보다는 신뢰를 따라가요. 신앙보다는 내 삶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에요. 목구멍에 포도청이에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 10광야에 사는 유다 동족들은요 하나님 두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잘 나가는 이 사울에게 붙어야 내게 이익이 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보장되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서 우리 다 취업하고 우리 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 시대가 미친 사회가 되어서 성장이 멈췄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완전히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완전히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스펙 좋은 애들 넘쳐납니다. 너도 나도 뭐 토익 뭐 터프 다 점수 고스펙자들 인플레이션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잘난 애들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치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 중학생들 대상으로 장래희망모니 옛날에는요 대통령의 스포츠스타 연예인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네 장래희망 뭐니 물어보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이들이요,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안전하게 가자. 다윗이 너무 위험해. 안전빵. 모험 걸지 말자. 내 삶에 변수 있으면 안 되겠다.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신앙인은요, 안전빵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곧 죽어도 대통이 터져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지도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일라에서 여러분 지금 아둘라곰에 숨어 있거든요.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한 자, 정신분열자들, 다 우울증 환자들 같이 모여 있어요. 걔를 데리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일라에 블레셋 쳐들어왔다. 도와줘라.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 그일라 들어가서 전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순종했으면 인생이 풀려야 돼, 안 풀려야 돼? 풀려야죠. 그런데 더 꼬여요. 그일라에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침공에 내려오는 거예요. 군사 끌고 잡으러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또 배신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도망가라. 도망갔어요. 하나님 뜻 따라서 10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또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순종한다면 내 삶이 좀 편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쫙 열리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현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적이요, 사울이 적이 아니고 10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적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어떤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문제를, 아빠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퇴근하고 오실 때 숨 쉬지 말고 오세요. 이거 미세먼지보다 딸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딱 이래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문제가 아니고 10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 인생은 그 꼬이게 해요.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참 미안한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하고 맡은 바 자기만 다 하고 자기 몸도 지금 자기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미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반은 남의 영혼 품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친구들이 연애를 못해요. 그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하나님 원망스럽게 해요. 저도 사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 따라서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고 시골로 도망갔는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다시 봅시다. 다윗의 그 눈물 어린 그 고백,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어떻게 합니까?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겪는 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수련회 따라다니면서 막 섬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로 막 수고하고 섬기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 뜻 순종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의 그 고난의 아픔의 현실 속에서 다윗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4절에 있다고 좀 봐요. 4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주께서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사울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동족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 다윗의 삶을 지탱하는 것, 다윗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을 가지고 너무 교회에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 투자하고 신앙생활을 목매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것은 이거예요. 사울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울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뒀어요. 10광야에 사는 유다 동족들과 전혀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청년들 중에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수련회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미련한 짓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하고 이제 딱 한 주 쉴 수 있는 그 휴가를 수련회에 쓴다? 우리 대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미친 짓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요. 이건 믿음의 분량대로 있으니까 이건 받을 청년들만 받으세요. 하지만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은요,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20대 전체를 다 날려버렸어요. 낭비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 17번 거처를 옮겨다니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소망이 없는 삶을 그가 살았어요. 하나님 뜻 선택해서. 자기가 왕 되고 싶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뜻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의 인생,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낭비하는 것 같고, 지금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어떻게 존귀하게 썼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 현재의 낭만, 현재의 고난, 현재의 눈물, 여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기도에 오만에서 오신 선교사님 10년 동안 자기 일생을, 전 가족이 이민을 가서 생명 바쳐서 인생 걸어서 10년 동안 오만 선교했는데 딱 2명의 결신자가 나왔어요. 2명 건졌어요. 사람들 봤을 때 그 낭비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게 뭐 어디 있어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절대 성경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 남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이 길, 때로는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거예요. 쓰러지고 그만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 고난이 있습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해요? 잘 못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대갈박에 쪼개져도 그냥 하나님 뜻 따라서 갑니다. 고민하고 자식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나아가는 청년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배 자리만큼 내가 고민하지 않고 결단해서 나온다, 이런 청년들이 복 있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집. 다윗은 고민이 없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머리가 쪼개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흘러지는 그 자리에서 선택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모든 청년이 다 받을 수 없는 메시지라고 제가 합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당장 보여주는 사울을 선택하지 마세요. 동족, 내 혈연관계, 지인, 인맥 이런 거 동행해서 살아가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름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우리 부모는 시골 총고속에서 31년 동안 한 교회 지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다. 제가 청소년 때 자라나면서 가장 부인만이,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런 데서 살아가지고 우리 자식들 교육 환경도 이렇고 내가 이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서울에서 큰 교회, 우리 교회 정도 좀 작은 교회, 이거 거의 사이즈 비슷한 이런 교회에서 청빙을 왔어요. 서울에서. 목사님 사인만 하시라고, 서울에서 목회하시자고. 그것도 여러분, 그런 기회가 흔합니까?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째는 담임 목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청빙 서류 주시면,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30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서울 가서 좀 살자고 나도. 근데 하나님 뜻이래요. 그게 엄마 아빠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는 거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 돌파하는, 정면 돌파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0대, 30대 인생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예요. 가장 많은 급변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시기예요. 학교를 결정해야 돼요. 전공을 결정해야 됩니다. 직장을 결정해야 돼요. 연애를 결정해야 돼요. 결혼을 결정해야 돼요. 군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결정의 상황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울의 손을 잡고 싶을 거예요. 대세를 따르고 싶을 거예요. 잘 나가는 거에 줄 서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능케 합니다.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믿음.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 당대의 그 나라,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유대 땅에 전부 쥐락펴락하는 그 절대 권력자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잡힙니까? 자, 진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강해요? 사울이 절대 권력자예요. 그 사울이 나는 새로 떨어뜨리는 그 사울이 매일 찾았다. 못 찾았을까요? 근데 못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진짜 주도권 누구에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다윗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넘기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명확측해요.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23장 15절, 16절, 17절. 자, 1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자, 보세요. 누가 위로를 합니까? 누가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를 해요? 십광야에 있는 요나단인데, 요나단을 수식하는 표현이 뭡니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사울이 다윗의 철천지 원수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참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원수의 손에서 위로를, 원수의 손에서 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상상해냈을까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인생 한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위로하심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워요, 성경은. 여러분, 이 다윗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끝났어요. 도관에 든 줍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에워싸서 이제 잡힐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혀요.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누가 왔다고요? 다윗과 최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이 오히려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명망측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한다?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사울이 다윗의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얘기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한 범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은요 내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건 미련하고 망하는 길이고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가능케 하세요. 그 역사를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음에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서 계산하는 것 재고 따지면서 이쪽에서 사울 붙잡다가 이쪽 수련회 끝날 때 하나님 붙잡는 것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인도하심, 구원하심, 역사하심, 붙들어주심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인생 투자하세요. 괜찮아요. 다윗의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신명망측한 예측 불허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 최대의 예상치 못한 그 사건, 그 최대의 변수가 뭔지 아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최대의 변수,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원수를 향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원수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구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꺼내어서 우리를 건지신 말도 안 되는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미련하고 정말 느리게 걸어가는 것 같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와요. 내 이름이 깨어지고 밑바닥치고 내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삶이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지는 경우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 이름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바라보세요.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역전하시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찬양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세라고 따르고 진리라고 따르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선택한 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